내년 소원을 적고 말씀을 묵상하며 불을 붙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 3절 말씀. 아멘. 앞 본문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묵상하는 동안 불이 타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묵상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은 영적인 불을 타오르게 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내년에 대한 당신의 기대, 계획, 목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가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편 기자처럼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 즉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타올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또한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바위를 산산이 부수는 망치로 묘사됩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므로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타오르는 불처럼 있을 때 당신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영감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법을 알았던 두 선지자 다윗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말하도록 당신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이 불을 내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승리를 행할 때까지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목적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땅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여호수아 1장 8절, 예레미야 20장 9절을 참고하세요.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말을 절대로 관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지 말고 당신이 받은 복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선언하고 포효하고 말하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함을 아십시오. 미래와 희망으로 2025년을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가 바로 당신의 입에서 이루어짐을 아십시오. 지금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밤이 반드시 지나가듯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일은 항상 밝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말하고 선포하면, 그리고 선언하고 담대히 포효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명으로 구성되었고 매년 말 신년을 준비하며 새해의 꿈과 소원을 탁성하는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해에 그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여 그해 말에 봉투를 개봉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도 그들은 모여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적어 봉투에 넣어 밀봉했었고 그 봉투들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올해 새 차를 갖기 원한다라고 적었는데 그는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연봉이 대폭 인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결혼하기 원한다 라고 적었는데 시카고에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한다 라고 적었는데 자신이 원하던 회사로 스카우트되어 이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원들을 발표하고 난 후 하나의 봉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
그 봉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그 봉투를 열어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년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해이다. 우리 가문은 60세를 넘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는데 내가 바로 60세가 되는 해이다. 나도 그 징크스로 인해 내년 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자리는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이토록 강력하고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바라보며 한 해가 가는구나 라고 망년회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오는구나 라고 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말과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정해지게 됩니다. 나는 매년 말 다가오는 새해에 원하는 소원 2-3가지를 적어서 봉투에 넣고 가지고 다니며 한 해를 보냅니다. 대부분은 내가 적은 소원대로 나는 성취가 됨을 매년 말 목도합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내년의 소원을 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 소원을 적는 것을 해보지 않았다면 금년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의 내년 소원을 정하고 글로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희망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항상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년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년을 준비하고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글로 적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또한 글로 적어놓은 소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잊기 위해 모이지 말고 내년의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소원을 설계하며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임이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원을 정하여 작성하고 봉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가지고 다니며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며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또한 성취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속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원이 말씀의 용광로 안에서 녹아 순도 높은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라고 선언한 시편 39편 3절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씀 덩어리며 창조의 DNA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거처입니다. 당신은 승리와 번영과 은혜와 창조와 건강과 지혜와 부유 안에서 태어났고 언제나 그 안에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라는 쌍두마차가 성취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당신은 이 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